우리 성도님들 한 주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성경 말씀들을 다 좋아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하게 더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간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했던 말 참 감동적이지요. 또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도 읽어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감동의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들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도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도 감동적인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다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하면은 아마 1시간, 2시간 이상 아마 시간이 소요되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식의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절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에게도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은 여러 말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입마다 얻는 것이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구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우리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기도를 잘 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잘 하시는 분 보면은 좀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은혜가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볼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기도를 참 잘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도를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기도는 유창하게 막힌 거 없이 아주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그것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유창하게 하여도 천사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해 준 그런 정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기도가 맥혀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천사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기도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감동케 하는 이런 기도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기도의 틀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틀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가 더듬거리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최고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장유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큰 교회 가면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집사님한테 기도를 맡기면은 기도를 서가지고 오는데 저는 서가지고 오는 것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기도문을 서가지고 공중기도에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서가지고 오시는데 그 기도를 기도하신 분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 지금 기도를 듣고 있는지 신앙송하는 것을 듣고 있는지 그것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언어를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그렇게 꾸며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쉬운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기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과, 또 마칠 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예,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은 기도는 90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문 닫는 것입니다.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다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에 틀인 기도문을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자세한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화요일날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마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또 다른 친구를 찾아서 떡을 구하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은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오늘 비유에서는 밤중에 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도움을 그 친구에게 구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할 수가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지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녹음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장류교회의 카톡방에 제가 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다른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카톡방에 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도 제가 한 30곳 되는 카톡방에 있는데 그 카톡방에도 제가 다 이렇게 올리고, 개인에게는 제가 잘 올리지 않는데 개인에게도 혹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 저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한테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개인 몇 사람한테 보내는 글을 딱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 애들 사진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걸 아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좋은 말씀 보냈는데도, 부끄러운 말씀이 아닌데 좋은 말씀 보냈는데도 제가 그걸 보니까 참 부끄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며느리한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갔더니만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또 새벽 기도 하시나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다가 안 보내니까 뭐 한 줄 압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는 안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요즘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요. 그래요. 그래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달 한 6개월 정도 되었다. 한참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참 됐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요즘 많이 모이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모여? 많이 모일 때는 3명, 그리고 보통 2명, 어떨 때는 내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 6개월 정도 되었으면 많이 모일 때 됐는데요. 왜 안 모입니까? 그렇게 해요. 제가 문서전도 할 때에 문서전도를 제가 하면서 제가 시골로 한 20년 훨씬 넘었습니다. 시골로 그때는 시골의 인심이 참 좋을 때였습니다. 한 30년 넘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의 인심이 참 좋을 때인데 제가 시골로 가면은 해가 질 정도쯤 되면은 시골에 가서 제가 누구를 찾나 하면은 동장을 찾습니다. 동장 찾아서 무슨 하고 책을 팔고 저녁 얻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잠자리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장님한테 동장님 이 마을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없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저 어디 가면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그 집사님 집 있습니다. 어딥니까?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안내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대문간에서 이제 동장님이 이제 가십시오. 됐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누굽니까? 하면 제가 뭐라 할까요? 누굽니까? 하면은 밖에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하고 얼마나 빨리 뛰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뛰어나면 물 탁 열리면은 딱 보니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그래요. 제가 뭐 목사님이다 하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오십니까? 제가 전도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예, 오다가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을에 좀 있습니까? 하면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예 하더니만은 그게 제가 그분한테 혼자서 하시는 제가 우리 어머니 딸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밖에 나와가지고 집사님들 아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한 방 가득 채워놔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친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제가 없어도 가시지 말고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올 때 와서 아침 식사를 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새벽 기도 같이 가서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처님 여기에 집사님 여기에 교회가 제가 보니까 교회가 없던데 어디까지 새벽 기도를 가십니까? 하니까 여기에 삥 돌아가면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 못을 끼고 삥 돌아가면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먼 데까지 새벽 기도를 가십니까? 하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비 오는 날 빼고 눈 오는 날 빼고 그 외에는 제가 거의 갑니다.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만 빼고는 거의 매일 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잤어요. 그날 아침에 저도 좀 일찍 일어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는 거 보니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성경 보고 해가 뜨려고 할 때에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저도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없는 것을 알면은 바빠서 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새벽 기도에 가시는 그 교회가 얼마 정도 될까 하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수지를 끼고 간다 그래서 저수지를 돌아서 끼고 한참 내려가니까 제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광신입니까?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광신입니까?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참 제가 그거 보고 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잘못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30분, 그 할머니는 그때는 할머니는 아니었지만은 그분의 걸음으로 30분, 제가 30대, 그때 제가 30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걸음걸이로 30분인 것 같으면은 한 50대, 60대 같으면은 30분, 40분, 50분 걸어야 되는 걸음입니다. 그런 걸음걸이로 낮에는 일하고 농사일하고 힘들 텐데도 그렇게 가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간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성경은 새벽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언제 열렸을까요? 홍해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쫓는 애국 군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에 언제 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아침에 돌았을까요? 저녁에 돌았을까요? 낮에 돌았을까요? 새벽에 돌았습니다. 새벽에.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여리고를 돈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7번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가진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매일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놔놓고 참여했으면은 더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 그 큰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매일 일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참여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매일 일요일 아침에 참여해서 일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등산하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새벽에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언제 찾아갔습니까? 언제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까?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중에 없는 것을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새벽만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새벽이라도 좋고 오전이라도 좋고 오후도 좋고 밤중에도 좋습니다. 도움을 구할 일이 있다면 나중까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그 느낌을 가질 때, 그 생각을 가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가장 좋은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할 만큼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은 기도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길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규칙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몇 개를 달라 그럽니까? 떡 3덩이를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나 떡 필요하니까 떡 좀 다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벗이여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개가 필요하다. 떡 3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소매로 하는 것보다 도매금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니까? 죄의 용서도 무더기 도매금으로 용서받기를 원하고 주실 복도 도매금으로 무더기로 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지난주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공중기도회 때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기도회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시키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자기 딸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위하여서 온갖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기도 한 1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중기도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잘못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번 주에 캠프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돈에 어려움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제에 잘못한 거 어떤 잘못 지었는 거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내 어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어제 아침에 지은 죄 낮에 지은 죄 다 아시는데 한꺼번에 기도하면 기도하기도 쉬운데 무엇 때문에 어제 아침에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침 먹고 뭐 잘못했습니다. 점심 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런 기도를 드려보시면은 압니다. 특별히 죄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오늘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또 구체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 5일만 드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한 5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고치는 그런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우리 여러분들 기도로서 실험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품성에 변화되지 않는 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이거 참 안 된다 하는 거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한 5일만 기도하면은 그거 고칠 수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다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됐습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가리키는 것일까?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어떻게 구하라 그럽니까? 그의 뭐더러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에베소 6장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기도일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교회 젊은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돈 30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갑자기 필요한 모양이구나 하고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찾아서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사무실로 그 형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 집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더랍니다. 아니 집사님 이분은 집사님의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혼을 하고 이분과 제가 새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다니 이런 일이 있어가 됩니까? 하니까 다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누가 허락했다고요?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허락하다니요. 제가 언제 허락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결혼 생활 중에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다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돈을 300만 원 빌려달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300만 원을 빌려주면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돈을 안 빌려주면은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돈 빌려달라 하니까 목사님이 300만 원을 선뜻 그렇게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돈 빌려달라 하거든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돈 빌려달라 하거든 많이 기도하고 생각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본 부인하고 이혼하고 내가 이 부인하고 이 여자하고 다시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수많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데 하나님이시여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일 안식일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갈 그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다른 일에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려 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길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는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는데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는 일이 바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게 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도 바르게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응답받고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에 더 충성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본문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다른 하나는 끈질긴 그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밑에 빨간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고 합니까? 강청함을 인하여서 준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 떨어먹고 참 어렵게 되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신용보증제도에 있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지 않고도 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을 섰다가 그 돈을 제가 물어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 생애는 남한테 보증도 서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증도 부탁을 받지 않고 돈 빌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데 보증을 좀 서도록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 친구 가운데 한 명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가 한 사람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참 좋고 저하고도 아주 가까이 잘 지내는데 부탁하면은 털없이 들어줄 것인데 부탁하기 싫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한 사람은 좋아서 무엇이든지 부탁하면은 다 들어주는 이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있고 한 사람은 부탁하기 싫은 친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부탁하면은 틀림없이 들어주지 아니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사람한테 누구한테 찾아가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가면은 틀림없이 부탁을 안 들어줄 것이다 하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무한테도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이렇게 도움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자네한테 당신한테 이런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부탁 안 들어주면은 안 간다. 부탁을 들어주면은 가지만은 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집에 있었습니다. 부탁 들어줄 거가 안 들어줄 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지요. 그래서 그 친구 부탁 들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런 부탁을 들어주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가 가장 안전하고 제일 신용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좋은 친구는 너도 나도 다 부탁을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증 서지라고 이런 이야기 들은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보증은 내가 남의 돈을 빌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것들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강청입니다. 강청. 끈기. 끝없이 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닫고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해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언제까지 기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면 하고 난 다음에 심부름 아이를 저 산에 가서 비 오늘 징조가 보이나 안 보이나 가봐라. 그래서 갔다 오더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 드렸습니다. 또 가봐라. 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 드렸습니다. 또 가봐라. 이러기를 몇 번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 그럽니까? 7번. 7번 할 때에 7번째 갔다 오니까 거기에 까만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걸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아합에게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내용이 우리 엘리야와 관련된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병원에서 죽을 병으로 입원하고 있을 때에 한 간호사가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때를 서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때를 서라. 이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썼고 우리나라 이용복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뭐라고요?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때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강청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다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기도로서 우리 모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